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가 15살 전후인데 그때를 60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얼추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려갔을 때가 69년 전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다니엘이 80대 중반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난의 포로 생활이 멈추겠구나, 이게 다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면 이때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9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9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로 오늘 소주제인 일은 이레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놀랍게 다음 해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웬일인지 모든 식민지 국가를 향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시대에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도무지 조선이 해방될 기미가 0.00001%도 안 보였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에서 해방되는 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광술 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였듯이 70년 동안 69년째 있었던 그때에 드디어 자기 나라로 귀환하게 되는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됩니다. 평생 조국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살았던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살에 부모 떠나서 왔는데 이제는 80세 중반이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감격스러웠겠죠. 드디어 우리나라가 가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이 왜 아파하고 힘들었냐면 유대 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바벨론 속의 문화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언어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가운데 본문 20절부터 27절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알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24절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자 여러분 노트나 동그라미 성경에다가 매일 성경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기 정하였다는 것은 이 기간이 지나가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건 왕,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통합된 것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일은 이레가 지나면,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은 이레의 시간이 정하여졌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 때와 기간을 주님이 정하셔서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될 거다라는 것은 한편 적용하면은 나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난 내일 살 수 있어요 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률적으로 내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일 내가 살아있으라고 하는 걸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귀한 건 그 마지막을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일컬어서 오늘 뭐라 그러죠?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얘기하세요. 이렇듯이요, 일은 이레라고 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속에 이 땅에 구원이 임했으면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을 말씀하고, 이것은 동시에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내게 정해진 시간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끝이 오고 끝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해는 있듯이, 내가 아무리 해를 가리면서 해가 어딨냐고 우기는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유독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시간에 장례식을 했던 기억들이 유독 많이 나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안 받아들였어요. 목사인 제가 너무 부탁을 해서 몇 번이나 가정에 가서 성만찬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아예 집에서 도망가고 안 만나고, 마지막에 만났지만 예배 드릴 때도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앉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고 독한지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을 열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보세요. 마음 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다치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이건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시면 할 수 없고, 나는 그래요. 나는 여러분은 너무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이고,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냐, 이건 정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한 번도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적용할 것은 어떻게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비록 그때와 그 시는 모를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런 불리움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크게 은총을 입은 자, 그 은총이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요, 그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야, 이 꿈이 희한하구나, 계시가 희한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모든 계시나 환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온전히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휴가 가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치열한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수많은 창들이 열려 있지만 하늘의 창을 열고 보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4번의 제국이 계속 바뀌니까 정신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축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던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바뀌면 믿는 사람도 다 줄 서요. 경영인들 다 줄 서고 어디 가야지 살아남나.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을 향한 창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축은요, 다니엘과 같이 내가 비록 그런 큰 환상과 계시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의 동행을 느낀다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재력이 있는 자입니까? 빈 쌀만인가 뭐예요? 요번에 왔던 아라비아의 왕자에 대해서 TV만 그처럼 얘기했으냐 한번 보다 꺼버렸는데,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 다 부럽다 그러고 얼마나 돈이 있다 그러고,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욕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은총을 받은 자일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 사람보다 제가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은 지금 또 반응 별로 안 하시고 하시더라도 나는 나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은총을 받은 자예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의 축복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진 자,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죄도 안 짓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어디 가는 정직하고, 이것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지, 말씀을 가졌다고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거나, 나는 이제 죄도 안 짓고, 나는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경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어떤 말씀을 들었더니 죄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 생각하니까 천사만 생각나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마중물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쫓아다니는,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목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마중물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면은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잘못된 논리나 잘못된 사람에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에서 고난받고 미혹받고 살아내고 버티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갑자기 황홀군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었더니 집이 잘 되고, 갑자기 아이가 갑자기 잘 되고, 복음을 듣더니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어차피 주님 말씀하셔서 이 땅은 광야라고, 그 광야를 살아내게 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복음을 가졌을 때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축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칼과 떨림 사이에서, 우유부단함과 영적인 선명함 사이에서, 큰 신상과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뜬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복잡함으로 살 건지 단순함으로 살 건지,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분주함과 심플리시티, 단순성 사이에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사이에서.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의 축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축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또 그 축 쪽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말씀 쪽으로 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을까? 그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3단 논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3단 논법. 모든 사람들은 묵상한다. 고로 나도 묵상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자, 모든 사람들은 기도한다.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염원해요, 기도해요, 기원해요. 그러므로 나도 기도해요. 그럼 세 번째,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이 영적 3단 논법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일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며요. 근데 무슨 올바른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내가 그냥 무조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기도인지를 보는 게 맞겠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시편 34편 다윗이 뭐라고 했냐?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의 기도의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그 중심, 옛날 개혁성경엔 중심에 통해하는 자, 그 영이 crushed in spirit, 그것이 마음에 통해하는 자, 이 사람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펜도스는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펜도스는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가슴을 치는 게 펜도스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펜도스인데,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파라칼레오. 이 말은 하나님이 옆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파라는 옆으로, 칼레오는 콜드, 콜링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주님이 옆으로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도닥거려 주신다. 어떤 자를? 애통하는 자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건 너무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애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언제 애통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싸구려 TV, 드라마 이거 보면서 그냥 울고 부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애통이 되고 감동이 일어나는 그 마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9장 4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에 소제가 있어요. 모든 성사학자들이 적은 소제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이게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도가 긴데 두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꼭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회개, 두 번째는 회복.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누구에게 투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입니다.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의 죄가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20절을 봐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우리 가정의 죄, 자녀들의 죄, 부모의 죄를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건 시온산인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 이 나라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세요.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회복. 그래서 두 가지 단어 다 같이요, 회개와 회복.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 것을 23절 보니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나.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이 기도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기도에는 시간이 지체되질 않아요. 응답이 지체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떻길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불림을 받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은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큰 은총, 큰 은혜.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니엘서를 계속 이끌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3장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네 번째 사람 모양이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묵상했듯이, 자, 우리 다니엘 10장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한 손이 있어. 이 은유적으로 이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꼭 사람의 모양 같은 것으로, 다니엘서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하고 할 때는 꼭 사람과 연결시키는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죠? 다니엘을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다니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도래가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게 다니엘의 주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음식 안 먹고 그랬더니 깨끗해졌다가 다니엘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이 12장까지인데요 2절 10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땅의 티끌 같은 존재로 죄짓고 다 사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런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여전히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이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명확한 거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역사는요, 또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역사가 가겠지, 그냥 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기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주권이고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잘 없는 분도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야. 눈을 딱 떴는데, 그땐 여러분, 저희 표현이사하지만 이걸 어떻게, 그땐 이미 천국 갔으니까 뭐 한턱을 낼 수도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면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호련히 주님이 나의 생명을 정하신 안에 거뒀는데, 눈 딱 떴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와 그냥 그렇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역사라는 것이 이런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 은총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마지막 말씀이 계속 한 주 동안 제 묵상 속에 고백됐던 찬양과 고백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이거 정말 은혜 받고 근간에도 그렇고 늘 저에겐 18번이에요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큰 은총을 받은 세 가지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